말씀의 제목은 노년 축복에 축복하는 세대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세 세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세대, 중년, 이그하는 세대, 노년, 축복하는 세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그 나이를 분류할 때 0세부터 17세까지가 미성년자, 18세, 45세 청년, 46세에서 65세 중년, 66세에서 85세 노년, 86세에서 100세는 장수노인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년에 대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한 65세 이상 되신 분 있나요? 제가 혹시 몰라서 글쎄 우리 주변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나이가 아직 그렇게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아니고 그래서 가보지 않은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자체가 어떨까 싶었는데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한 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고 또 그 의미를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추해지지 않고 더 원숙해지는 그런 세대가 되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면서 분노와 서름이 쌓여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채워지는 그런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요 우리 삶이 늙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고 이어가는 그런 세대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85세가 되어도 청년의 기백과 신장을 가진 사람 같은 분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저희 교회 가운데 기백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기백 하나로 이렇게 우리는 승부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하나님 보내주시면 심장도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청년의 기백과 심장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40세에 모세의 부름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은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습니다. 험악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다음에 5년간의 전쟁을 끝내서 지금 갈렙이 85세 그 나이에 지금 서 있습니다. 85세인 그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이 고백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인 것입니다. 노년인 것이지요. 자, 이 노년의 나이에 갈렙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분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살고 마지 못해 살고 뭐 이런 식의 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85세까지 누가 생존하게 하셨는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살게 된 게 아닙니다.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갈렙은 그냥 지나다 보니까 85세가 되었고 운이 좋아서 85세 살았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들고 있는 이 마이크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를 큰 목소리로 만들어서 저 뒤에 있는 분에게 똑같이 전달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렇게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A4 용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마이크에 비해서 이 A4 용지 한 장은 너무 가치가 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근데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씁니다. 그런데 그 설교 원고를 쓸 때 요즘 분들은 그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패드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는데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합니다. 제가 직접 써봐야 되고 또 때로는 지우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이걸 보면서 눈을 익히고 합니다.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을 통해서 이것을 프린트에 준비해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저에게는 종이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비싼 마이크,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종이 한 장, 뭐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사용하는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 볼 때는 막 유명한 사람들 보이고, 사람들 볼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허접한 일 하는 것을 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다르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는 것, 이거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이가 먹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셔야 하신 이유가 있을 때 정말 그 생존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 쓰임받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또 저희 교회는 젊습니다. 이민교이기 때문에 젊다 이렇게 말씀이시지만 아닙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갔더니 거의 평균 연령대가 다 50 이상입니다. 네. 젊은이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점점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올드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참 저희 교회 보면 젊은 청년들이 많고, 네, 또 젊은 분들이 함께 있고, 네, 이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이지요. 네, 특별히 찬양하는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디자인하는 분들 같이 보내주신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늘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함께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데이빗 시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 살았다고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 없이 사는 삶은 영혼을 주름지게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 있다면, 열정이 있다면 영혼은 주름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소명을 붙들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세대되기 원합니다. 네, 데이빗 시민스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네, 여러분, 나이는 많은데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청년인데 너무 나이 드신 분처럼 사는 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열정, 꿈이 사라지면 우리가 확 늙어버리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갈렙은 85세로 돼 여호와께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의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헤브론 땅을 취하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 꿈을 좀 하면 안에 기도하고 또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하신 여러분들 85세까지 하나님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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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습니다 정말. 네, 네. 두 번째 다시 나오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이게 뭘까? 네. 나이가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중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년을 지나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요, 이게 몸도 약해지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신앙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지금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헤브론 산지는 어디에 있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말합니다. 여러분, 평지에서 싸우는 것은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평지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산지에서 싸우는 것은요 산지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건 10배, 20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를 공격하기는 쉬운데 밑에서 위를 공격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철병거가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활을 쏘아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네. 여러분, 물리적으로 싸우는 가운데 키가 큰 사람, 등치 큰 사람하고 조그만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네, 여러분, 키 큰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지. 등치 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와, 웬만한 공격에는 끄떡하지 않는 것이지. 다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견고함이 있는 것이지. 산지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하자, 아니면 피해가자, 이렇게 말하기 같은데 갈렙은 아닙니다.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 아니에요. 85세의 나이에, 예, 산지와 거인족속과 크고 견고한 성읍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객기를 부리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거들을 피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12절 말씀, 그 뒤에 부분 한번 볼까요? 12절 그 뒤에 부분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환경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것인가. 네. 갈렙은 85세가 되었어도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좀 이렇게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러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갈렙이 그 땅 헤브론 산지를 가려고 요청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왜 헤브론일까요? 예. 예. 그 땅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땅은 산지에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예. 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까요? 예. 답을 아시겠지만 그렇다면 누가 용기케 하면 얘기할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왜 헤브론 산지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네,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다음 아무 말도 없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네, 네, 이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사라가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야곱과 레아와 마지막으로 요셉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그 막빌라굴을 샀는데, 막빌라굴, 그 막빌라굴이 있는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고, 요셉이 그 막빌라굴에 묻혔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갈렙은 가나안 땅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그 땅에 자기도 묻히고 싶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중심지에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 그곳에 우리가 있다, 이걸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땅, 편안한 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산지, 아낙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랄지라도 그 땅을 취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갈렙은 그가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이렇게 묻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하나씩 떠나가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약해집니까? 외로워집니다. 네. 그런데 갈렙은 그런 자기의 정을 나눈 사람들, 마음을 나눈 사람들, 그들이 떠나가는 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85세인 그 나이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뭐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85세. 네, 그렇지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변함없이 이렇게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네, 주님 부르시는 그 전까지는 새벽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인격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상 가운데 살아남은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여호수아 갈렙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나이 많은 지금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이상 되는 사람들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 7년 전쟁을 함께했고 그래서 정말 친구이자 전우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은 그의 출신이 원래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조상은 이방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6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1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어느 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합류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같이 지내면서 같이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창세기에 이 그니스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런 갈렙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인자가 되었고 아마 갈렙은 2인자로 그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40년 넘게 지냈고 함께 싸움을 하였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관계이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 산지를 취하기 원하는데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여호사에게 요청합니다. 네.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도 아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거 아니야? 또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 아는 바지만 이 산지를 얘기해 주셔서 하면서 그 여호사에게 보고 얘기하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사 14장 13절인데 이 말씀 마지막 한번 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렙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늘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 아름다운 인격입니다. 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나이가 많다고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반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예의를 지키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네. 리더십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럼 정말 그분의 삶의 모습에서 향기가 납니다. 야 진짜 저분은 정말 귀하고 아름답구나. 네,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그분의 삶 가운데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이런 모습을 나가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네, 이렇게 말하죠. 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네. 네.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 강건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그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지금도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도 좀 이런 갈렙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85세기 때문에 내가 나가 제일 많으니까 맘먹을 수 있어 이게 아니고 네, 리더십을 따라서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도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합니다. 네, 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죠. 네,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그 고백한 100년을 살아보니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0년을 살아보니 이분은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나이로 한국 나이로는 100세고 내년이 되면 이제 만으로 100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시죠. 어떻게 건강관리 하셨는가? 이분은 20세까지는 건강이 안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체력을 다 쓰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싶어도 90%의 체력만 쓰고 10%는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사용하게 되면 너무 욕심을 내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할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하면 거기까지 멈추고 나머지 10% 가지고 이렇게 이제 쉬거나 이렇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자 이렇게 하고 아쉬움이지만 넘긴 것이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50대가 되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50분 정도 이렇게 걷기를 한답니다. 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얼마든지 자가용을 살 수 있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언제나 대중교통으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이렇게 걷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시간을 따지니까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걷기 연습을 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지나치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운동은 곧 건강이다. 이런 등식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운동은 생활운동이 돼야지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그냥 하다 보면 하다 그 운동이 지나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 걷는 거, 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수영하는 거 이 정도 하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뭔가 하면 오래 사는 것은 우리 몸이 완벽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응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적응하면서. 네. 몸이 약한 부분이 생기면 그 약한 부분을 잘 이렇게 보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정하면서. 네. 내 몸이 뭐 혈압이 있고 네, 심장에 무슨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 그게 아니고 자기 몸을 이렇게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에는 5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에는 첫 번째는 달력의 나이. 이것은 시간적인 나이죠. 네, 10년, 20년,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건강의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입니다. 70대라도 30대의 건강이기도 하고 30대라도 70대의 건강이 있는 것이죠. 네, 건강의 나이입니다. 세 번째는 정신의 나이입니다. 정신적으로 얼마나 성숙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60이 되어도 철없는 시대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건강 나이가 이렇게 어린 것이죠. 사회의 나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가 정해준 나이인데 학교를 입학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매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연령 이렇게 이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가 뭔가 하면 자각의 나이입니다. 자각의 나이.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이인데요. 30대인데 50대 노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80대인데 30대 젊은이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이 얘기하는 이 5가지의 나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의 나이와 자각의 나이입니다. 네, 생물학적으로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언제나 젊게 생각하는 것이 젊게. 난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게 아니라 언제나 젊게. 아직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70대가 60대가 되면 환갑잔치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잖아요. 70이 돼서 이제 고위 잔치를 하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하여튼 이 김영석 교수님의 그 생각은 75세까지는 우리가 잘한다고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 육체는 조금씩 세해지지만 정신적인 그거는 75세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75세가 되어서는 더 이상 성장이나 성숙 안 되지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지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은 75세까지 계속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계속 유지해가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건 제가 남의 얘기만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의 얘기지만 남의 얘기 듣지 마시고요. 네, 그냥 먼저 사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분이 거짓말 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는 데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남들보다 배우는 게 좀 느릴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좀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런 것입니다. 예, 한 번 마지막 소개하고 하실게요. 네,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이신데요. 네, 이분은 91세입니다. 91세. 예능교회 장로님이시고요. 모태신앙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크리스마스에서 연극을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연기자가 되는 것이 이분의 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연기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나 강하게 반대하셨고 배우로서 먹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때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연기를 공부했고요. 곧바로 연기자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치대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순동에 치과병원을 개원했는데요. 그런데 치과 의사로서 살지만 마음속에 연기자에 대한 꿈을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영화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이분이 출연한 영화가 300편입니다. 네, 연산군, 빨간 마우라, 오인의 해병, 미워도 다시 한번. 네, 하나도 모르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그냥 이분도 했습니다. 빨간 마우라는 하늘의 사나이. 네, 전 지금도 그때 들었던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진짜 뭐 빨간 마우라 막 날렸습니다. 이게 뭐 파이럿의 그 얘기를 이렇게 그린 것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분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은 재산을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명복장 제주도에 있는 신용화 박물관을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500억 원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기증했습니다.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증한 것이죠. 그리고 모교인 서울대에 100억 원의 또 금액을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재산은 4천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숫자로는 드리지만 그게 진짜 얼마나 되는 거야 와닿지 않지만 이 4천억인데 이 4천을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이분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여자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재미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여자와 스캔들. 여러분 혹시 신영민 장로님에 대해서 스캔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분은 한 번도 스캔들이 없습니다. 91세.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옛날 그 노예를 누가 좋아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네, 이분 진짜 진짜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이분 잘생겼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이 주변에 따라올 수 있지만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신영민 장로님이 남긴 유언을 남겼는데요. 본인이 하나님나라 갈 때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은 성면책이라고. 이제 손때 묻은 그 평생을 보았던 성면책, 이건 꼭 내 무덤에 같이 넣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간직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신영민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이분처럼 부자가 되고 영화배우 인기 있는 사람 되고 이런 의미로 들은 게 아니고요. 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고 이제 또 나중에 여러분 모두가 85세까지 다 이렇게 살아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날 때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세대 되면 좋겠다. 축복하는 세대. 네. 자녀들을 축복하고 손주들 축복하고 네, 아이들 품에 안고 손주들 품에 안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청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숫자로만 그냥 세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60이 되고 70이 됐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그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네. 특히 한국 사회는 나이가 들면 사람을 너무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 나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노경국 선교사님의 아버님 노교환 장로님, 그분은 제 평생의 인생의 멘토입니다. 30년을 제가 같이 교제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택배를 배달합니다. 택배 퀵 서비스를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네팔을 가고 인도네시아를 가고 베트남을 가십니다. 여러분
네, 아니에요. 나이가 들 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길을 여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 그걸 통해 또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인격이 성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그냥 고집만 남은 노인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이 깊어지고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많이 마무리합니다. 네, 85세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0년대에는 그 꿈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키우면서 꿈을 바라보고 나가면 좋겠어요. 네. 2020년에는 우리가 더 많은 곳에 같이 선교하면 좋겠고요. 저는 교회에서 양육하겠습니다. 네, 젊은이든 우리 중년이든 네,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말씀을 통해서 네, 1대1을 통해서 만사를 통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그분들이 좀 말씀을 통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모사님 열심히 또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막 뭐 요양원 다니고 막 알바니아 다니고 막 네, 미국도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거기서 가서 먹고 사는 게 너무 비싸서요. 이게 그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간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요. 또 미국도 하게 하시고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